여러분, 예전에 E.M. 그레이라는 교수님이 이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분들의 그 삶과 그리고 철학, 그리고 그분들이 한 일을 연구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있는 이 공통적인 어떤 성공의 공통 분모를 좀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이 성과를 거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열정이 없고 게으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이뤄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공통점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찬스가 주어졌던 것을 이렇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플러스 주어진 어떤 기회와 찬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기회와 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좋은 열매도 거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가 대부분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 막 깎아내리고 또 편을 가르고, 그래서 이게 대화하기가 힘들고 만들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레이 교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M. 그레이 교수가 강조했던 것은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간 이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에 내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 이거 하나 좀 이건 배워봐야 되겠다, 이 일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서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중요한 일에는 내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이들은 정말 한결같이 소중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이게 수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안목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고 복된 길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선한 길이 무엇인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오히려 어두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대?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고 저런 말을 했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곳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면 지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단의 강한 유혹이 있었고, 또 뻔히 보이는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아주 괴로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하는 때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옳은 길, 그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아시고 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지혜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욕심에 어떤 유혹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이 재미있는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물이 넘치면 그 물을 열심히 닦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병이 다 안 나은 사람은 물이 막 넘치면 계속 물을 닦는데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은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찮은 일 같은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집착해 있으면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닦으라고 그러면 그 물만 닦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묶인 데서 풀려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서 다른 것들을 보고 있지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중에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르고 복된 삶도 살아가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거기 이제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변화는 거기서 빼고,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 주면 하나님께서 내 거를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모건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타주에서 이제 결혼해 살고 있는 아들이 초대해서 그 아들 집에 방문하게 되었대요.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뜻으로 이것저것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일하는 직장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동료들도 만나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결혼해서 산 이 아름다운 집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건 박사님이 아들의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아주 속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직장도 훌륭하고 집도 크고 좋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건 박사님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가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게 거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들을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꼭 있고, 갚아주실 때는 넉넉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초원장을 이렇게 처음으로 섬기게 되셨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초원을 할 때요, 이 초원 식구들이 초원장을 좀 도와주면 이 초원장이 일할 맛도 나고 참 신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즐겁고 그렇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신바람도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돕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초원 식구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일인 줄 알고 그분이 초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초원 식구들 돌보느라 돈도 많이 쓰시고 시간도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이 초원장들 모임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분명히 계산으로 하면 적자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적자가 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 손해보았다는 마음이 혹 드신다면,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그때는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맡고도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이 섬겼는지, 그때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좋은 열매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또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혹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도 너무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한 만큼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좀 괴롭힙니까? 더 갚아주실 줄로 믿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다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유,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주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년간 일해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야,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서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다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이런 말도 하셨대요.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숙제를 해야 되는, 힘든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눈의 삶이 밝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중에 도와주시는 은혜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이렇게 표를 저렇게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여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은혜도 아버지 저희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